말씀 요한계시록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깨닫는 지혜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원래는 레위기를 할 차례인데 이게 끊어서 보면은 좀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연달아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새기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떼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천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이제 천사들이 7천사가 나와서 근데 그 7천사가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한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까지 띄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실 때 이제 다시 한번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실 때는 한 번씩인데 소리가 먼저 나오네. 이게 이제 이 나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부는 우리가 부는 그 양 이렇게 똘똘 말린 그 뿔 있잖아요. 뿔에 속을 파갖고 만든 그 양감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부냐 길게 부냐에 따라 이제 소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요. 이게 다 명칭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이랑 사실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나팔을 어떤 나팔을 불었는지 좀 이해하라고 제가 영상 가져온 거고, 보통 이제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다가 갑자기 7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갑자기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이따 뒤에 내용 이해할 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나팔 든 천사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의미가 중요해요. 보통은 왕의 대관식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고백할 때 이제 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거는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 이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면서 행진하고 나팔 불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들고 막 행진하고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쭉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알려면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 사건인데 여리고성 사건이 지금 이게 좀 비슷해요. 이 일곱 개 인을 떼시고 나서 일곱 번째 그 일곱 나팔을 분 천사가 등장하는 거랑 여리고성의 이 여리고성 사건이랑 되게 비슷한 모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 사건은 이제 잠시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고 정찰꾼들을 10명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하고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세대를 그냥 광야에서 절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제 늙어서 죽고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보통 이제 이런 성을 무너뜨리고 공성 전투를 성공하려면 일반 그 성이 만약에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성 100만 명 안에서 군사력이 만약에 3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성을 침투해갖고 무너뜨리려면 최소 90만 명,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째까지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눈 지금 나팔과 그 7번째 인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왜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5번째, 6번째 하고 나서는 7번째에서 다시 한번 7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나팔 불면서 이거 돈 거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함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7번째 인을 떼실 때 7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 7명이 나와서 하나씩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거랑 이 여리고성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말씀상의 느낌이. 왜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는 이것만 해, 그럼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려 줄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이 않고 따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나팔 불면서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이제 학자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씩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인을 6개를 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6번째 돌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7째 날에 7번 도는 동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7번째 돈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7번째 인을 뗐을 때 7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다 다루긴 내용이 많아서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만 다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분명히 그 심판을 이루실 거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면서 네 번째 나팔 부는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7,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이게 보고 있는데 일곱 천사가 이제 공중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곱 천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이제 피 섞인 우박이 불이랑 같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땅에 있는 초목들이랑 수목들이 막 다 타. 그리고 둘째 천사가 부니까 이번엔 불 붙은 큰 산 같은 게 떨어져서 이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는 그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침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그 쓴물을 먹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별과 달이 타격을 입어갖고 낮에도 3분의 1이 어두고 밤에도 3분의 1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는 이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재앙들이 사실 우리한테 완전히 생소한 재앙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재앙이 우리가 이제 조금 말이나 형태는 약간 바뀌었는데 우리한테 완전히 생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첫 번째 나팔에서 피 섞인 우박과 수목 그리고 모든 풀이 이 우박 때문에 헤쳐진다라는 내용과 또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애굽에서의 재앙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우박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풀들이 다 전부 다 막 상해갖고 애국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시기가 다 됐는데 우박 때문에 모든 게 막 상한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우박이 있었잖아요. 우박 때문에 막 차들 망가지고 막 지금 우리는 서울에는 다 이만한 거 왔는데 전에 동생이 이제 포천에 있는데 알맹이 막 이렇더라고요. 이런 거 떨어지면 농산물 다 망해요. 그 해 농사 한 해 진 거를. 그러면 이때 애국도 마찬가지로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해에 추수할 게 없어지면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애국에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약간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이제 사실상 먹을 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먹을 게 없어지는 재앙. 두 번째 재앙도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는 재앙.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재앙도 이제 쓴물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시면 쓰기는 커녕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내려서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재앙이 애굽에서의 9번째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나팔 불 때까지도 사실상 직접적인 심판이나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물을 마셔서 죽은 거는 자기들이 이게 마시면 안 되는 물처럼 분명히 보이는데도 마셨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너 지옥 막 이렇게 하면서 심판하진 않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냥 먹을 게 좀 없어지고 마실 물이 좀 적어지고 다 보면은 3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배가 3분의 1 침몰하고 그런 거는 배가 3분의 1 침몰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물고기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도 3분의 1 줄었다 하면 마찬가지로 잡을 물고기도 3분의 1 줄어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대에는 다 목초 생활, 양들 또 염소들, 소들 전부 다
목초지에서 풀목이었고 자라 그 고기 먹는 건데 수목이 다 3분의 1 타버리면 마찬가지로 양들도 먹을 풀이 없으니까 이 가축들도 줄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식도 없고 고기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진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뭐 죽는 심판이 직접적으로 내려온다거나 하는 심판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고 마실 게 없어서 사람들이 좀 괴로울 수는 있지만 이 네 가지 심판은 사실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제 네 번째 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독수리가 나와갖고 뭐 화가 있으니 이제 아직도 불화할 나팔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심판들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직접적인 재앙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말씀, 갑자기 뜬금없이 독수리가 나왔고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직도 세 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경고하면서 이제 8장의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뒤에 9장에서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 7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주체가 누구냐였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직접 심판을 내리냐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7나팔은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하나님이 이제 진짜 역사 속에 개입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상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나팔을 불 때 이제 일어나는 심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고요.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직접적인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도 알겠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도 알겠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알겠는데 뭔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되게 미적지근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게 없어요. 아까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 번째 나팔 불 때까지도 직접적인 심판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긴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힘든 일이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실 경고의 말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외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큰 심판이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있을 거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라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무조건 심판하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좀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미지근해요. 뭔가 미적지근하고 직접적인 심판도 없고 하나님이 막 직접 뭐 어떻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경고들만 보여줘요. 뭐 밥이 뭐 먹을 게 없어지고 마실 게 없어지고 뭐 흑암이 있고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될 거고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애초에 애굽에서의 그 재앙도 하나님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바로한테 너희가 빨리 돌아서라라는 의미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물론 바로왕이 돌아서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니까 계속 재앙을 준 것도 크지만 근데 거기 재앙을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장자들 다 죽여갖고 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약한 재앙 하다가 점점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요. 근데 그래도 바로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박 떨어진다고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이랑 신하들한테 다 알려줘요. 너희 내일부터 우박이 떨어질 거니까 너희 피해라, 너희 가축을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왕과 신하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도 다 미리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경고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앞으로 아직 3번의 나팔이 남아있다.
세번이나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미리 알리시고 미리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한테 미리 방법을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왜 사람들이 요새 이야기를 하죠.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안 왔으니까 저 뭐 소설이지 뭐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참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을 수 있을 이유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4000년, 6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쭉 계속해서 나와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길 바라고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심판은 내리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심판 비스무리한 아니면 심판의 앞에 막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막 왜 우리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잖아요. 빨리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상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들에서 나오는 재앙들은 결국은 천둥, 번개, 비 같은 경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박이 처음에 조그맣게 내다가 나중에 큰 우박이 내릴 거라는 전조가 보이면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조금 위험해 보이게. 또 끔찍해 보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심판은 아직까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내가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교회 가? 저는 아는 동생 중에 그 친구 부모님이 교회를 원래 다녔어요. 근데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혼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지금 이단에 빠졌어. 사이비. 조상신한테 막 절하고 막 돈 갖다 바치는.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엄마한테 맨날 돈 빌려주냐고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 분명히 교회 다니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가 기도 어떻게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어떤 잘못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치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사죄해야죠.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해야죠.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국 그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고 세상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마지막까지 참으신다는 거. 우리가 좀 이거를 기도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진 거 실수한 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끝까지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문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기다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 붙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둘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